거룩한 성일입니다. 성일에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축복하셨던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내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은 성일에 복이 있어야 됩니다. 성일에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히브리서 사도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대하여 주시는 축복과 권고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6가지를 살폈습니다. 다시 한번 6가지를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심으로 또 오늘 특별히 이 마음을 유념하게 잘 새기시고 또 이를 행하시는 주님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합독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고난 당하는 자를 생각하라. 결혼을 귀히 여기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사람을 무수하지 말라. 오늘은 7번째인데, 자, 7절에 보시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다시 한번 합독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을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기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누구를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일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믿으신 분들, 또 나보다 믿음이 좋은 분들, 또 신앙적으로 연조가 있거나 아니면 직분을 먼저 받아서 그게 뭐 속장일 수도 있고 또 선교회장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모든 분들이 다 포함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섬겨주는, 우리가 교회에 오면 우리가 그런 분들을 만나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생각해 주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생각해 주라고 하는 것은 좋게 생각하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좀 별로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그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좀 면밀하게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광의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좀 더 본절을 좀 더 충실히 들어가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그 앞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뭐 해주고 일러주고,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그게 이제 주의 종들이나 제자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에 대해서 3가지 자세를 취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 해주라고요? 생각해 주라. 이 말은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냥 주의 종이구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구나, 그렇게 한번 쓱 보고 지나가지 말고 평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한다고 하는 것, 그 진리를 영생을 전하는 거잖아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고 또 가르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깨달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전하고 가르치는 이들을 한 번 더 생각해 주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시고, 그리고 또 한 번 더 생각하면 여러분,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친 일이 어떻게 쉬운 일일까요? 만만한 일일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일까요? 만만하거나 아무나 할 수 있다 생각하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올바로 전한다고 하는 것, 올바로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로 연구를 해야 되죠.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서적을 또 참고 도서를 쓴다거나 아니면 또 원문을 본다거나 이런 작업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과 전하는 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성실하게 우리가 일을 할 때 얼마나 땀을 흘리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듯이, 그러나 말씀도 얼마나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본뜻을 찾아서 그 정확한 말씀을 이제 제대로 연구를 하고
이렇게 그 뜻을 찾아낸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전하는 자의 묵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연구하고 또 한편의 원고를 잘 작성을 하고 그래서 강단에 쓴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또 잘 전해야 돼요. 말씀을 잘 연구해 놓고 가르기 원고만 보고 설교한다거나 말씀은 또 내용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교통이잖아요.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영과의 나눔이고 때로는 성도들을 아이 컨택도 해야 되고 또 얼굴도 보고 온몸으로 이렇게 전하는 게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툴이 입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손도 온몸도 그렇게 해서 어쨌든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잘 연구했으면 잘 전해야죠. 독일 교회가 왜 그렇게 뭐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좀 망했는데요. 독일 교회가 아시다시피 독일은 우리나라 사법고시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목사고시를 봐서 이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자부심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걸러내서 그래서 그게 패스가 되면 이제 국가에서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정도 실력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 목회자가 되는 과정이나 권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그것까지 좋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사실 목사가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늘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또 아르바이트하고 이러면은 여러분 일해 보셔서 알지만 그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 연구할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면 허둥지둥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걱정 없이 말씀만 전념으로 준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20세기 중반 말에 독일 목사님들의 설교는 거의 논문 수준이었습니다. 보면 거의 논문이에요. 설교 한 편이 논문입니다. 내용도 많고 깊이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잘 연구했는데 전할 때는 원고만 보고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목사 얼굴 안 보고 영적으로 교류가 없으면 뭐 해요? 잡니다. 성도들이 자요. 내용은 좋은데 그 지루하고 그리고 전달 방식이 거의 뭐 학교 수준이니까 대학원 수준이니까 또 교인들 중에는 또 학식 있는 분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고 또 연세가 들면 또 잘 알아듣지도 못하시고 또 심플하고 단순한 걸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 소린가 그러다가 좁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만 예배 드리는 걸로 마치고 나갈 때는 어쨌든 생동감 있게 나가야 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뭔가 한 부분이라도 타치가 되어져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오늘 좋은 연설 들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독일 교회가 영적으로 생동감이 사라져서 그래서 교회가 죽은 거예요. 물론 이제 교회가 망한 이유는 여러 가지 진단이 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말씀을 잘 연구하고 그리고 잘 전한다고 하는 것, 연구한 내용만큼이나 전하는 방법도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르치기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또 바이블 스터디나 아니면 때로는 어떤 성도가 갑자기 상담하자고 그럴 때에 그 성도는 그 문제만 해결되면 영적으로 한번 점핑업을 딱 해버리거든요. 항상 얹힌 것처럼 딱 얹히다가 요것만 좀 해결되면 더 이상 의심 없이 정말 고민 없이 낭비하지 않고 그냥 힘있게 쭉 믿어가 뻗어나가고 항상 그게 딱 걸려서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고민했던 그런 과정들. 그래서 때로는 상담을 통해서도 그거를 잘 풀어드릴 때에 그런데 그 상담이라고 하는 게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지나가다 상담할 수도 있는 거고 물어볼 때 그거를 대답할 수 있도록 평소에 늘 연구하고 기도하고 준비되어 있다가 한 영혼이 귀함을 보고 또 평신도들이 목사와 상담하자 그럴 때 그분한테는 큰 용기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없다 시간 바쁘다 이렇게 해서 다 그치는 것보다도 그런 분들과 또 말씀의 진리를 관심 가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신앙의 궁금증을 존중해서 그렇게 또 대답을 또 잘해드리면, 그래서 가르침을 또 잘한다고 하는 것도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해요. 잘 가르치는 것. 예.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게 이게 만만한 일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만 생각해 주라는 거예요. 한 번만 생각해 주고, 그래서 주의 종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좀 삐딱하게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외로 있습니다. 영적인 일이어서 영적으로 왠지 불편하게 생각하고 목사의 설교나 가르침에 대해서 항상 좀 이렇게 좀 삐딱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사도는 너희들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을 한 번 더 생각해 주라. 그들의 고충을 이해해 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뭐 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 기도해 주라. 이것이 바로 이제 신앙의 공동체가 가져야 될 이제 자세라고 하는 거죠. 자, 사도 바울도 이런 고충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보면, 자, 한번 합독할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이 바울도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의 말로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희들이 나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도다. 이것이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다. 사실 그게 마땅한 일인데도 그게 이제 바울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옳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는 너희들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실 줄로 내가 믿노라.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부탁을 하면서 축복을 하는, 그러니까 바울의 고충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7절에 보면 두 번째 자세입니다. 자, 그들의 행실과 결말을 뭐하여? 주의하여 보라는 거예요. 주의하여 보라. 자, 왜냐하면 당시는 거짓 사도들이 많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많았어요. 자칭 사도라고 하고, 자칭 교사라고 하고, 자칭 일타 강사라고 하고, 그래서 소위 말만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둔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잘 전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잘 전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도 하고 또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런데 말만 잘 전하는지 한번 주의해서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학 가짜들이 많고 문학 사입이 비슷한 것들이 많고, 그런 이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이들을 좀 유심히 좀 지켜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자, 그들의 믿음을 뭐 해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말씀을 전하는 데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말씀을 아무리 잘 연구하고 또 잘 전하고 또 잘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가장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마지막 책무가 있다면 자기가 전한 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거죠. 아무리 뭐 박사처럼 말씀을 잘 연구하고 그리고 인기 강사처럼 말씀을 잘 전하고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전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볼 때에 그거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벽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잘 전하고 가르쳤다면, 그리고 본인에게도 그 말씀을 적용시켜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바로 그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책무기도 하고 가장 어려운 거기도 하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성도들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늘나라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가 성도를 귀히 여기듯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러분의 영혼과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을 귀히 여겨줘서,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한 번 더 생각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자신을 돌이켜 보아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만큼 성도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그런 또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오늘 7절 말씀이 또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더 행복하고 더 존귀해지고 더 복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실 말씀으로 그렇게 받으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번째입니다. 8번째 다 같이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그런 말씀인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안에 깊은 신학적인 이제 논제를 담을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말씀에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말은 존재적인 불변성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세상도 변하고요. 계절도 변합니다. 나이도 변하고 그리고 유행도 트렌드도 변합니다.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변덕이 뭐하다? 심하다. 변덕이 유달리 심하면 이게 인간관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르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면 어느 장단에 맞출 수가 없어서 저 사람은 참 좋은데 변덕이 심하다. 그러면 이게 한두 번은 그 변덕에 맞춰주지만 그게 자꾸 펜다운 반복이 되면 이게 늘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러면 그 어느 때까지 맞출 수가 없거든요. 어떤 경우는 사람은 10대 다르고 20대 다르고 30대 다르고 여기 또 40대 다르고 여기 또 50대도 달라요. 나는 안 그럴 거야 그러지만 본인도 나이가 드시면 또 생각이 달라지고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변하시면 이게 존재의 불변성에 신학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만약 하나님이 변덕이 심하시면 우리는 그리 오래 살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시간의 신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제적으로도 과거에도 하나님이시고 현재에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고 미래에도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 안에 갇혀 삽니다. 시간이 지배를 받아요. 태양이라고 하는 시간에 따라서 우리는 시간에 따라 우리가 얼굴도 우리의 건강도 모든 것이 시간의 지배 안에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 안에 살아가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신 분이니까 시간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영혼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영혼에는 시간이 과거의 영혼이 있고 현재 영혼이 있고 미래 영혼이 없습니다. 영혼은 영원한 현재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상대성 원리를 발견했던 그 뉴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하고 상대성 이론을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죠. 끊임없이 시간의 연구를 하다가 완전히 풀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말고 또 다른 차원의 시간이 있음을 그렇게 이제 또 역설하게 됐는데 어쨌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원한 현재만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시간의 놀라운 비밀을 저도 시간 날 때마다 가끔 물리학 책을 뒤적뒤적 그려 보기도 하고 또 저 나름대로 늘 가슴 속에 늘 남아 있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신비의 그 속에 하나님의 시간대, 천국의 시간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시간의 신성 안에 시간의 신성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세 번째 구원의 영원성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 구원을 주셨다가 오늘 빼앗아 가시고 또 내일 마음에 안 들면 빼앗아 가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부인하거나 모독하는 죄만 저지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부족하고 잘못을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은 변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에 관한 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도, 그때도 우리에게 현재 약속한 구원을 그때까지 계속 지키실 거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영원성입니다. 줬다가 빼앗고 다시 줬다가, 구원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구원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랑의 영원성입니다. 자, 고린도서 13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답독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우리가 믿음 있는 것도 좋아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야 열심히 기도하죠. 그런데 항상 사랑이 제일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잘 전하고 성도들이 본이 되더라도 율법적으로 막 본이 된다거나 바람 아래 나처럼 믿어야지, 이건 사랑이 건강한 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비교 우위를 통하여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본이 되는 것하고 이게 나가 너보다 낫다는 거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이 되길 노력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되 또 사랑으로 근거를 해야 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시니까 그 어떤 일을 하든 항상 내가 사랑으로 하느냐 율법적으로 하느냐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신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간에 누구한테 뭘 본이 되든 간에 내가 뭘 하는 게 내가 사랑을 근거하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님께서 승만찬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두 가지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짜 제자가 되고 하시면 사랑해라. 우리가 사랑의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진짜 제자가 되기로 하면 사랑을 연습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뭘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 우리에게 주셨던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잘 이루어지는, 또 공유되어지며 또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